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언어가 바뀝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그렇게 부모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늘 겪습니다. 요즘은 참 뉴스 틀기가 겁이 납니다. 전쟁을 했다 말았다, 휴전을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또 싸운다 그랬다가 쥐락펴락. AI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미지의 세계로 자꾸 밀어넣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유류할증료가 오른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기도 또 육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요즘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면은요, 앞에 계신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이게 말씀을 씹어 드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거를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크게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걱정 말자. 아멘, 아멘,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렵더라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BC 722년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전이라 그러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은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진행됩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그래서 BC 0 그러면은 그때가 AD, 아노 도미니에서 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은 AD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2026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그 이스라엘 땅의 북이스라엘,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아수르는요, 지금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일부에 걸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와 손을 잡아도 아수르와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남유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조차 누구를 도울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 것은요, 아니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상하다, 자연스럽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네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킨 거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는 강해. 아수르가 강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수르가 잡아먹은 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는 조금 다르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강해지고 멸망하는 이유를 달리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 7년 후에, 그러니까 BC 715년도에 왕이 됩니다. 25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히스기야가 몇 살이었을까요? 18살이었습니다. 지금 딱 우리 고3 학생들이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 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그 나라를 삼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이고 자신이 왕이 된 그 상황에서 남유다, 자신의 나라는 여전히 약한 나라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침을 하면은 감기에 걸렸구나. 그리고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사한테 뭘 받으려고요? 진단을 받으려고 갑니다. 진단을 받아야 처방으로 약이 주어지니까요. 근데 그 진단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합니다. 요즘은 기침한다고 열난다고 가면은 진단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감기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일 수도 있고 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약이 달라집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두통약을 준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현상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나의 삶의 상황들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상황의 진단을 자신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라고 내립니다. 히스기야가 내리는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8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성전으로 들어드는 현관 앞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런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셨소. 아멘. 히스기야가 내린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수르가 강했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약하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문을 걸어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진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오늘날 삶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건 오늘 내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살기 좋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AI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영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쟁, 경제 문제 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내리는 진단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7장의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아멘. 히스기야의 진단이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성경이 내리는 진단 역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나오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처방은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전 회복과 예배 재봉헌. 성전 회복과 예배 재봉헌. 재봉헌이라는 건요,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해서 회복해서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청소를 명령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위해서 어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 됐으니까 한번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올려드리기 원해서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예배를 히스기야는 회복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그는 왕이 되던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거라. 먼저 죄를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해라 라고 말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을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이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그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또한 레위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명령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서 예배와 번제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지난 3월 12일 아이자야 61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설립기념일 9주년 기념일에 이곳에서 제주의 모든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이 도대체 뭐로 쓰이고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탁상 위에 도대체 뭐가 올라와 있냐?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버리거라, 청소하거라. 그래서 그날 다 치고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더 이상 대감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요만하던 놈이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네요.
그런데 그 찬양인도에 맞춰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네요. 요만한 놈보다 더 요만하던 놈이 드럼을 치고 있네요. 아니, 언제 저렇게 준비했을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요만한 애들이 저기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솔로를 마이크 대고 피아노 치면서 솔로를 둘 다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쓰는 것조차도 주세요 하던 친구가 마이크 맨날 제가 만나면은 너 마이크 안 켜? 마이크 키라고 하던 친구가 솔로를 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때 박수 치셔야 됩니다. 제가 빼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그 성전 안에 찬양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깨끗하게. 그렇고 청소가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깨끗하게, 교회를 깨끗하게,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아멘. 방금 누구예요? 저 뒤에서 단우 화이팅. 아멘. 저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아멘. 아니, 자녀들만, 우리 아이들만 아멘. 에이,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단우야, 아멘 크게. 우리 자녀들만 아멘. 왜 또 힘이 빠졌어? 그게 히스기야의 처방이었습니다. 예배가 멈췄구나,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의 처방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30장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남북을 통합해서 그 유월절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아멘. 남유다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습니다. 10지파 반은 이미 멸망해서 없습니다. 2지파 반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한 나라까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기 원한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원한다, 그러니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말도 못할 만큼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좀 힘들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오자, 함께 모여라,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회복하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선포였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 뒤쪽에 광고 가면은요, 절기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쪽에 광고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절기를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제주 라이트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 절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개혁이 출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를 선포합니다. 총전도 주일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전도에서 우리 교회를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자. 나가서 초대하거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멸망할 건 아니건, 상황이 어렵건 쉽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이웃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17일, 24일, 32일 그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절기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 절기가 여러분 것이 되도록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것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절기를 나의 삶의 절기로 취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였던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상황을 처하고 있는데 학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든, 아무리 힘들든, 아무리 상황이 쉽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문제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예, 그 정도 목소리라면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다. 아멘.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운명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운명을 걸어버립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임했다고요? 무엇이 임했다고요?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기쁨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사서 내가 당근에서 좋은 거 얻어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수르가 갑자기 와가지고 니들은 안 건드릴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들이 갑자기 그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생겨갖고 걱정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 안에서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그 기쁨, 그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 저기다가 지금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요,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가는 자들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취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축복이 하나님께 이르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이 하나님 안으로 중심축을 옮기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기억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안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우리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하고 있지만 올 것이 왔습니다. 아수르가요, 그 군대를 이끌고요, 18만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포위를 합니다. 찬양이 뭘로 바뀐 겁니까? 다시 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찬양을 하고 기뻐는 했지만 우리들한테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그 아수르 왕이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얼마 후에 편지로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말라고요. 항복하라고요.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 말을요, 히스기야는 고스란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누군가요 억울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메시지를 들고 가족한테 가거나 친구한테 가서 얘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다, 야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야 이걸 어떡하냐, 와 막 이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5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를 고스란히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다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님의 이름에 모욕을 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어떤 편지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고 있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대학입니까? 직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이상 그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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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거기까지라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린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 그 결과 처절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단한 삶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장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기 원하는 여호와의 절기는요, 히스기야가 따라갔던 그 절기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따라갔던 그 절기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한테 알려주셨고, 그 절기를 지금 우리는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주라이트 건물을 가져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가족,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으셔야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여 함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투루 이야기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일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가정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히스기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인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다고 말할 때, 내가 힘이 있고 없고 연약할 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과 옆에 예배드리자. 눈을 들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그러면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편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취하시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예배를 놓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으면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닫혔던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다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을 가르고 빛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려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기로 소원하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